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발소를 했습니다. 이발소에서 이제 이발을 하다가 대낮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손님이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강도와 비슷한 체구의 사람이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트라우마 때문에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손이 떨려서 이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이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상처받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처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 그때의 상황으로 그 옛날의 아픈 기억으로 생각이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냄새만 맡으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힙니다. 교통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하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은 명절, 시집살이 트라우마 때문에 명절만 다가오면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직장에 못 갑니다. 요즘 교회에서 제일 먹기 싫은 해가 있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재직회와 당회가 재미가 없답니다. 재직회와 당회만 돌아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족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이 없는가? 기쁘고 즐거워서 반가워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 얼굴만 보면 좋아서 막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 얼굴만 나오면 욕을 하고 채널을 돌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군가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5번 해서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언제 자기를 버릴지를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지 않는 가장 뜨거운 때,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깊은 상처를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며 회중들 앞에 끌려옵니다. 어쩌다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게 된지는 모르지만 간통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옷이 다 찢기고 머리채를 붙들려서 예수님께 개 끌리듯이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 뒤에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숨어서 피우고 들키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간통한 남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힘 있는 남자는 어디 가고 힘 없는 여자만 이렇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정의라면 힘 있는 남자는 데려와야 되는데 힘 없는 여자만 데려왔다는 것은 비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엮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암기하며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율법을 베껴 쓰는 학자들, 소위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거 상상하지 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는 사람이 걸리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다라는 것은 철저한 계획과 음모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걸 압니다. 이들의 목적은 죄 지은 여인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요. 오늘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한 여인을 이용했다. 오늘 4절 5절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아주 함정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데려가서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니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막 사랑을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해라.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증인 몇 명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계획했던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소에 갈등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고 머리를 맞대었어요. 헤롯과 빌라도도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람을 해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교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동에 의하여 많은 군중들은 저마다 짱돌을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잠시 땅에 무엇을 쓰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그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군중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바로 오늘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들이라는 사람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해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헤롯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은 잃어버리고 율법에 매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했습니다. 한 여인을 그 수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트라우마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무관심한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공격하고 교회에 공격하고 상처를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너무너무 공격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만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은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맹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세력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만 터지면 그 언론이 나서고 그 인사가 나서서 선동합니다. 인터넷을 보세요. 교회를 음해하는 글이 올라가면 얼마나 악성 댓글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들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목사들을 음해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유포되는데 조사 결과 인터넷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문적으로만 활동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올리고 이것을 퍼나르는 사람이 5만 명에서 20만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교회 박멸입니다. 유명 인사들, 목사들을 타켓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던 틈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약점을 찾으려고 교회와 목사들의 성도들 간의 빈틈을 찾아다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그 사람들의 실수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면서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들에게 대응해야 됩니다. 종교마다 이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대응하는 대응팀들이 가동되고 있는데 불교는 인터넷 포교사라는 이름으로 전문적으로 50명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인터넷 대응팀이 있지만 이 개신교는 없어요.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제가 총회 세미나에서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각 개교회이기 때문에 대응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발의하고 있고 있는데 이들은 뒤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음해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이 없고 뭐 가진 자, 금수저, 흙수저가 차별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박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연합으로 사업에 이렇게 힘써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아주 온상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집중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언론에서 공격을 하는 걸 봐요. 교회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교회는 어려울 때, 위기의 때 그 고난의 자리에 뛰어가서 섬겼던 사람들은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이제 전염병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일 오후에 계속 공부할 때인데 당시 한 번 죽으면 5천만 명, 1억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어나갔어요. 죽은 사람을 막 갖다 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갖다 버려요. 어린 나이도 갖다 버려요. 돌아올까 봐 그 어린 나이를 나무에다 묶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릴 때 사람들을 갖다 버렸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죽은 사람을 땅에 묻어주고 병든 사람을 끝까지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끝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받아 수많은 이교도들이 개종을 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이 힘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생기자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병원으로 들어간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들, 그 사람들의 80% 이상이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로 지목하고 몰아치는 세력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나라인데 터지자마자 중국과 문을 닫아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협회에서 중국을 막아야 된다고 6번이나 이렇게 건의했는데 묵살했어요. 그러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국교회가 정부에서 원하는 수칙 그대로 지켰어요. 우리도 지키기 위하여 오늘부터 또 성가대 안 해요.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방역 수칙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태원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의해서 감염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추적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시켰는데 이게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도 나가보세요. 유흥업소나 클럽이나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근데 그들은 터치를 하지 않아요. 교회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이 교회를 두고 자꾸 언론에 자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가지고 이 악한 실체들에 대하여 싸워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오늘 권사님 기도했지만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모여가지고 싸움질하고 서로 비방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퍼뜨려버린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일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고 이 코로나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은 아마 또 많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은 역사 이래로 보면 10대 전염병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역사적으로 10가지 전염병 수천 수만 잃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시급성을 몰라요.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할 것입니까?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도 없고 사탄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인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짱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서 이용당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데모를 했던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자기들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힙니다. 뒤에서 백성들을 조종하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데모 현장에도 가보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뒤에서 선동하고 거기에 기름을 뿌리고 백성들을 분노하고 선동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은 항상 선동을 해요. 선동. 이스라엘과 중동이 계속 긴장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이 어떤 현장에서 충돌하고 싸울 때 꼭 그 현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걸 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동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복장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자기 동족 아람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던 아랍 사람들은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서 자기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CNN 방송도 그래요.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피 흘리는 그 맞는 그 모습을 포커스를 맞춰가 전 세계에다가 전파를 합니다. 반 이스라엘 세력들을 만드는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이 터지면 이 일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조종하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빵덩어리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 빵이 몇 배로 부풀어지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은 백성들에게 누룩을 살짝 넣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도 우리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기고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하는 세력들, 가만히 누룩을 넣는 세력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 자꾸 이렇게 선동하는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이용되는 무기가 되고 총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짱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 그들이 파놓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군중들이 짱돌을 들고 막 눈에 핏발이 서서 달려들 때 예수님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앉으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땅에 앉아 기도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땅에 앉아서 글을 썼다, 이 한 동작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몸을 굽혀 앉아서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기도로 마감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지만 8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은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의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시험에 안 들었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정을 파고 올무를 파고 그렇게 분노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급박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실수를 하고 시험에 듭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먼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흥분되는 대로 말을 안 내펴요. 기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노할 일이 있어도, 따질 일이 있어도, 싸울 일이 있어도 잠깐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행동하기 전에 30초만 기도하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 안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한순간 분노할 때 짱돌로 죽이기 때문에 10초만 참아도 안 죽는 거예요. 1시간만 참아도, 하루만 참고 기도해도, 한 달만 참고 기도해도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잠깐만 기도했다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잠깐만 기도했더라도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데라 사탄이 주는 감정, 사탄이 주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불쑥불쑥 말을 하고 불쑥불쑥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침묵해야 돼요. 이게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팩트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는 여유는 기도 시간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짱돌을 들고 덤빌 때 허리를 굽혔습니다. 기도하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자 그 순간 군중들은 찬물을 띄우듯이 조용해졌어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침묵하는 시간에 마음이 진정되었고, 잠깐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흥분이 가라앉혀졌어요. 예수님이 땅에 글자를 쓰고 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을 썼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침묵하기 때문에 이 무슨 글을 썼을지를 우리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장 7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이 초막절에 참석했어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축제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축제일, 유대인들, 거룩한 유대인들만 오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지만 그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모든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이 축제일이 하나님의 축제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축제가 되면 흥분되고 마음이 해이지고 술 취하고 실수하고 방탕하고 죄를 지어요. 그들이 축제에 참석해서 흥청망청 즐기다가 저녁이 되어 어디를 갔습니까? 요한복음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들은 집으로 잠자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8장 1절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집으로 간 사람이 있겠지만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죄 지으러 갔어요. 좀 더 전에 얘기했지만은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가장 부패한 집단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겉으로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은 다 뒤로 호박씨를 까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가톨릭 성당 주변마다 타가소가 있었어요. 신부들이 딴짓 해가지고 아이가 낳는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라. 이렇게 가장 부패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가장 부패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타락한 집단들이 밤새도록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쓸 때 뭐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이 글씨를 쓸 때 제일 먼저 와서 봤던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서 선동절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와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써요. 제 생각이에요. 어이 김 바리새인, 어제 저녁에 어디서 있었어?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 네 어제 저녁에 누구하고 잤어? 어이 임 바리새인, 네 11조 떼먹었지? 어이 맹제사장, 너 돈 주고 제사장 샀지? 예수님이 그들의 지은 죄를 쓰니까 막 한순간에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는, 다시 허리를 굽혀서 글씨를 씁니다. 그 다음 핵심 멤버들이 와서 볼 거 아닙니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다 봤다. 예수님이 거기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마다 그 죄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자리를 떠났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들었던 도를 놓고 갔지만은, 비극은 이 시대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도를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짱돌을 들고 있어요. 속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뭔가 기회를 보자. 여러분, 혹시 내 손에 짱돌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들고 있는 짱돌, 내가 준비한 무기들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짱돌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죽을 죄값, 생명을 탕감받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법대로 하자 하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법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도 벌써 떨어지고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긍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자녀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잘하는 사람은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고 못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보인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운 사람이 있고 꼴보기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저는 미국에 가보면서 놀란 것은 가는 곳마다 대통령이나 위인들의 기념관이 있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대통령도 가면 기념관이 있고 그 사람의 공적을 기록하여 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념관이 없어요. 기념관이 없어요. 그저 남아있는 것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녀상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도자 복이 없어요. 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일까요? 인물이 없든지 아니면 그 인물의 흔적을 지워버렸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불행한 민족입니다. 대통령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기업의 회장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짧은 생인데 그렇게 짧게 가려면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가도 부족하지 않는데 그렇게 짧게 가면서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갑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늘 여기 예배 마치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나온 생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아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말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 속에 새겨진 내 이름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짱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222장을 부를 터인데 목사가 다른 교회 가나 왜 이 찬송을 하나? 우리 중에 죽는 사람이 있나 왜 이 찬송을 하나? 그러지만 우리는 늘 그래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훈계로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태한 일 명쾌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 때는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는 기쁨으로 좋은 추억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축복해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좋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만났을 때는 그렇게 서로 기쁨으로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